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고 사도행전의 여정도 마치게 됩니다. 지금 27장에서 28장은 로마로 바울이 그 항해를 가게 되고 여정을 떠나게 되고 도착해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7장을 보시게 되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맡긴 바 되어져 가지고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사역팀이 그 백부장 율리오의 어떤 보호와 어떤 또 인도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먼저 여정을 간단히 보시게 되면 두 번의 배를 타게 되는데요. 먼저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배 이름이 좀 낯설죠. 2절에 보시게 되면 아드라무떼노의 배에 올라서 아시아에 가게 되고, 특별히 6절, 5절을 보시게 되면 무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승한 거죠. 그래서 아시아까지 가서 또 아시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7절 보시게 된 것처럼 배가 더디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8절 보실까요? 8절 한번 간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신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시점이 9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렸고,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뒤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하고 유대력으로는 7월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력으로는 9월, 10월을 얘기하고요. 그때 당시 그 시기는 겨울에 가까우고 겨울에는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겨울바다 항해는 아예 항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줬던 거죠. 왜냐하면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풍랑도 자주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큰 배들의 어떤 이동들은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가까운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배를 움직이기에는 위험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처럼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측이 된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곧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분다 그러면 우리 모두 거기에 맞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11절 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라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다. 누가 더 그 배에는 더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죠. 그 문제는 뭐냐? 이 선장과 선주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장과 선주는 이 화물선을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야겠죠. 당시에 이 위험한 시기에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보통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물건을 가져다 주면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돈을 덜 벌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드러냈겠습니까?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백부장을 설득했겠죠. 더욱이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 8절에 보면 미항이 겨울 지내기는 조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한 하루길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13절 보실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옳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기까지는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니까 우리 생각이 옳았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에 14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순풍에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작스럽게 예측 못했던 강풍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뤄지는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확인해 가게 됩니다. 지금 노마로 가게 되는 여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울과 그 사역팀을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강풍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십시오. 배가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부터 자꾸 바람에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빌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주목하실 표현은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돛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행로와 항로를 정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가는 대로 둬버렸대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표류입니다. 표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 겁니다. 어쩜 우리의 인생을 담지 않았습니까? 사방팔방 이리저리 노력해보지만 그 어떤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놔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16절 보시게 되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로 둘러감고 스르듯이, 이것은 암초를 말합니다. 암초에 걸릴까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면서 그 애쓰는 과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짐을 버리고 사흘째는 배의 기구를 버리고, 20절은 더 암담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지금이야 배가 항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첨단 장비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해와 별이 나침판이었고, 그러니까 풍랑에 어두워진 하늘에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본다는 것은 완전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풍랑이 배가 흔들리니 이게 제대로 먹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풍랑 있는 배를 탄 적이 있는데 이건 먹는 게 상상을 못하는, 먹기만 해도 구토를 하니까요.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함께 읽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순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바울이 이 상황에서 소망을 나누는 자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뭐하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고 하늘은 어둡고 다들 막 정신없는데 그 가운데 서가지고 안심하래. 여러분, 바울이 쇼인도 아니고 바울도 그 강풍에 흔들려서 속이 아니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생명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오직 배만 좀 다칠 뿐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날 거라고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소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주시는 하나님, 네 로마의 여정에 복음의 여정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너에게 내가 맡겼고 그들은 너의 생명의 소망을 주신 줌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우린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어떤 한 섬에 닿을 것이다. 황해가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어느 섬에 가까워진다는 건 소망인 거죠. 오늘 다 나눌 수 없고, 그러다가 도착한 섬이 어디냐? 28장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좀 상상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지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울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통영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그레데 그 근처 풍랑을 만났던 진영을 바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통영까지 그려지시죠? 통영에서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표류한 거예요. 밀레데는 어디냐? 로마가 해남이라면 밀레데는 완도예요.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울산에서 출발해서 해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통영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거예요. 표류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깜깜해요. 이 배가 흘러가면 울산보다 어디 동해 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도착했다고요? 완도가 어딘 줄 아시죠? 해남 뽀짝 가까운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십니까? 표류예요, 여정이에요? 여정이었어요. 표류지만 표류가 아니었어요. 결국 유라굴라 강풍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찬양 고백처럼 그 큰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표류가 아니었어요. 표류였는데 실제는 표류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었어요. 단순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여정에서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바울 사역팀에 이 풍랑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광활한 로마 한 땅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여정이었어요. 강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 인생에 허락되어져서 바울의 여정 속에 허락되어져서 실제 상황은 보여지는 상황은 표류였지만 실제 내용적인 건 표류가 아니었던 거죠. 이때 바울은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또 어디서 하게 되겠냐면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두려운 건 뭐죠? 이 섬의 원주민들이 만약에 이 낯선 사람들을 대적하면 어떻겠어요? 속절없이 당해야겠죠. 그런데 온정을 베풉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가 만약에 표류해가지고 어느 섬에 닿았는데 저 섬의 원주민들이 뭔가 식인종이었다.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영접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요? 특별한 동정. 누가 개입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의 마음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정도 머물고 회복한 뒤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11절에 이어집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매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착하게 되고 이제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유라굴라 강풍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더 멀어진 게 아니라 더 빨리 로마에 닿는 여정이 되었고 여기서 도착해서 준비된 성도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결국 이 모든 여정 속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강풍이 그를 더 담대하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의 사역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30절 보시죠.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셋집, 셋방에 머물렀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바울은 그간에 쌓인 신뢰에 근거해가지고 엄중한 경호 속에 거했던 게 아니라 군인 1명 정도만 붙어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강금, 소위 가택연금에 처해 있던 겁니다. 아주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관계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도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오자마자 가장 누구를 먼저 초대했냐면 가장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과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함으로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 30절, 31절에 오늘 셋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소위 뭐라 그러냐면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열린 결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었다라든지 심판받았지 그게 아니라 그 새 방에서 로마의 그 본진에서 그 작은 방에서 복음을 가리키고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새 방에서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서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줌 아웃해 보면 사도행전은 어떤 방에서 시작했습니까?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디서 끝납니까? 새 방에서 끝납니다. 2,000명, 3,000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고 다락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사도행전을 말하면 되게 규모 있는 부흥을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되어야 할 열린 결말을 통해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펼쳐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락방과 새방. 아미 온세대 목장, 디딤돌 목장, 얼굴 목장, 한우타리 목장.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도행전 역사는 이어져 간다. 목장은 바울이 새방에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나눴던 것처럼 오늘의 새방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새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로마라는 그 광대한 나라가 이 작은 새방에서 이루어진 성경 공부로 하나씩 하나씩 영적으로 정복되어 갔던 것이죠. 주 안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방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영접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아침 기도에 우리의 성도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보심이 새방에서 두세 명 모여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로마를 허물었다고요. 오늘날도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곳이 새방이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펼쳐져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새방에서 끝나. 그리고 오늘 로마의 그 본진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로마로 가게 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바울을 더 담대하게 하신 게 목적이었고, 그때 쓰여진 게 유라굴라 강풍입니다. 통영에서 만났던 유라굴라 강풍이 저 목적지 해나밭 완도하까지 모시고 간 겁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더 온전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힘없이 부는 풍랑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지만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찬송가 4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있죠. 내 몸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십시오. 풍랑이 표류하는 동안 뭘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소망의 말을 듣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되려 그 한복판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의지할 거 없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누가 소망을 나누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고백처럼 내 몸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사는 자겠죠. 바울은 그 안심하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다른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적어도 그도 유라굴라 강풍에서 주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이 되었던 것이죠. 다음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써가야 할 이 열린 결말의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있는 이 초청 앞에서 우리의 새방, 우리가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부터 복음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우리 몸 어디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더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